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교육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분들께는 잘생기셨습니다. 우리 여자분들께는 예쁘십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잘생기셨습니다. 예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이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권인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지만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설교를 했던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의 그 뜻은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왜 너희 아버지 세대들, 즉 출애굽 1세대들은 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주며,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가 기록된 이 34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의 말씀은 율법의 핵심이며 또 성경의 핵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과 성경의 핵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나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함께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그것은 가르침과 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가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지도력이나 정치력에 의해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차지한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얻어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기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선물로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얻어질 그 땅이나 구원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땅을 차지할 자들이 해야 되는 그 행동,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그 행동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가르치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행함의 목적은 이전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첫 번째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너희의 날들이 장구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행해야 되는 그 목적은 우리의 날들이 장구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날들이 장구하게 된다는 말은 나를 길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 땅에서의 장수로도 볼 수 있겠지만 꼭 장수를 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된 그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100세 이상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중에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기치 못한 그 죽음을 당하거나 그 죽음이 임박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날이 정말 장구하는, 영원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땅에서의 삶 이후에 있을 그 영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영생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 조심스럽고 신중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듣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너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가르침이 계속 우리에게 행함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부 언약의 결과가 3절의 하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가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결과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을 받고 또 크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읽을 때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심이 복과 번성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듣고 순종하고 행함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복과 번성이 아니라 듣고 삼가 행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듣고 삼가 행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주목하는 것은 복과 번성입니다. 그리고 이 복과 번성도 성경적인 개념에서 찾아내는 복과 번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복과 번성을 다루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복과 또 내 삶이 번성하지 않고 오히려 망해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이렇게밖에 인도하지 못하느냐라고 불만이 내 속에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주목하는 것이 듣고 순종함이 아니라 이 조건부 언약 후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그 복에, 그 번성에 주목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던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땅의 만물을 아름답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역사는 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복은 우리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었으며 또 씨 맺는 채소들이 자라나게 하고 땅이 스스로 과일을 맺는 나무를 자라나게 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우리에게 복과 번성을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부터 우리는 수고해야 했으며 그리고부터 우리는 땀을 흘려야 했지만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이제
전쟁을 치른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본을 삼아서 만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 회복하신 그 관계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열매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권세가 없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건강함이 없다고 해서, 내 눈앞에 뭔가 잘 되는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이제 죄인된 그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로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 없음으로 인해서 주실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병든 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과 번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복과 번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의 그 이상의 복과 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물질이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현세적인, 세속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말씀을 주신 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4절부터 기록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죠. 쉐마, 들으라.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확신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여기서 유일하다는 말은 상대성을 가지고 단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비교하면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비교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를 말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 오직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유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수직적인 시선을 놓쳐버리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고 의지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 신앙을 놓치고 수평적으로 상대와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가치가 세속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변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며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그 길입니다. 옆집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옆집 자식은 그러지 않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러지? 저도 우리 라일이를 키워보면서 라일이가 아직 이 기저귀를 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똥을 팬티에 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 5살짜리 다른 아이들 보면서 저 아이들은 다 이렇게 뗐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저걸 못 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옆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권세와 명예욕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시작하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높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성공해야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1등만 기억하는 사회가 되어서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비교하면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섬겨야 될 우상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시대에 지금 이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포하심이었습니다. 이 당시 출애굽 세대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이 바로 다신 사상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비의 신, 곡식의 신, 태양의 신, 건강의 신, 또 어느 지역을 갈 때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신까지 모든 것을 신과 신의 대결로 보기 때문에 불안하여 살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무엇으로 보냐면 신과 신들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지게 되면 이 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이 우리의 신을 이겼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출애굽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그 지역을 자신의 지역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그 지역의 신을 경배하며 섬겨야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미국에서 요절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여수에 있다가 이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순천에 가게 되면 순천시의 신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두려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집에 가면 가정에 있다는 그 우상을 섬겨야 되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만든 그 우상을 섬겨야 되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잘못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다신 사상이었습니다. 그런 다신 사상의 마음들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집에서나 또 여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미국에 간다고 해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신을 찾거나 다른 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요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과 뜻은 지정의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전인격적으로 너의 지성과 너의 감성과 너의 의지적인 결단을 동원하여서 너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경배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것저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생각하면서 7절의 말씀부터 보면 1절의 말씀과 같이 가르칠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초점이 이제는 가르침으로 옮겨집니다. 가르쳐야지. 그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켜야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지. 이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르침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라. 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초점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르침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가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 빼고 가르침으로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강조하시는 것은 네가 가르치기 전에, 너의 자녀들에게 강론하기 전에 너가 먼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가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걸어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자연스럽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한 번 다녀왔습니다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게 핫하다면서요. 요즘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고 뉴스만 봐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 대한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일주일 내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야 그거 봤어? 야 이번 편 너무 봤어? 야 이번 주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 주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을 건너떠서 저녁 7시, 저녁 8시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드라마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정말 핫한 트렌드가 있죠. 그게 혹시 무엇입니까? 트로트죠. 트로트가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스트롯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송가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송가인 노래 정말 잘하더라. 이제 미스트롯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스터 트롯이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임영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찬원, 영탁, 뭐 호중이 또 나태주 막 많은 사람들 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나태주의 그 영상을 봤습니다. 태권도를 하면서 붕붕붕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나도 신기해서 야 정말 멋있다 하면서 보게 되니까 집에 가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일로 와봐 이거 봐봐 그러면서 제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왜요? 우리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전 인격적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든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TV를 보면서 예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만 교육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 너는 내 뜻을 따라서
너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서 강론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에게 교육만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더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면 가정에서 그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들의 말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라일이와 약속을 하고 이제 똥 어떻게 할 거야? 안 쌀게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나 똥 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때려봤습니다. 막 때리려고 이렇게 겁을 주니까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예쁘고 귀여운데 왜 나를 때리려고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진짜 황당하고 웃겨서 더 이상 이렇게 훈육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의 소중한 뼈가 부러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맞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를 보면서 야, 말로는 바뀌지 않는 거구나. 작년부터 기저귀를 때려고 아무리 말해봐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려고 해도 자녀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보는 우리 부모님은 별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맨날 돈 걱정하고 있고 맨날 드라마 이야기만 하고 맨날 트로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맨날 야, 누가 어디 대학 갔더라, 어디 취직했더라,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압니다. 아,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거구나. 아, 우리 엄마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대학 가는 거구나. 아, 우리 아빠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관점을 나는 하지 않고 가르침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고 가르칠 때 진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에서만 지켜보고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실현하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으로만 가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대로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십자가 안 져도 돼. 그런데 너희는 십자가 져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죄인이니까 나 십자가 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 교훈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 보니까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혈기와 분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 분과 혈기가 표출되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칩니다. 내 마음에 음란이 가득한 사람은 그 음란이 결국 표출되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칩니다. 반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랑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표출되어서 남을 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동 지침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행동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손목에 기호를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미간은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삼아라는 것은, 붙여서 표로 삼아라는 것은 너의 모든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가정을 주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것의 지성과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시도록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 유엘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빠가 말씀을 정리합니다라고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는 말씀이 제일 재미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가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요. 예. 쇠마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당시 출애굽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우리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말이 아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이 아닌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내년부터 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국에 기독대안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굳이 꼭 세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물질도 많이 들고 재정도 많이 들고 꼭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기독대안학교들이 기독교적인 신앙의 기준이 아닌 대학 입시를 위해서 능력 있는 교사를 뽑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대안학교들마저도 이제 대학 입시와 유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강조하냐면 명문대학교 입학, 유학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그 행복지수가 일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그 행복지수가 더 떨어진다라는 그 논문이 발표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울 학교는 대학 입시, 유학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세울 학교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 이것에 맞춰서 우리는 학교도 그렇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인성훈련과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달란트를 발전시켜 나가는 말 그대로 신앙 특성화 학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를 세울 때도 교사의 능력이 아니라 어느 학교 출신이 아니라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느냐. 여러분, 말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런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쇠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신앙을 전수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함께 힘을 쓰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다음 세대를 꿈꿀 때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육성경원금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정말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십시일반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백합교회가 30년 후에 50년 후에 정말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백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